할렐루야. 안녕하셨는지요?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울감, 답답증,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디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견디시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조석으로 보니까 시원해지고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가 제법 나더라고요. 완연한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에서 7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국내에서도 30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염병의 대참사, 대재앙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니까 더 큰 전염병의 재앙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1918년에서 20년까지 한 2년여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당시 인구가 18억이라고 하는데 5억 명이 감염됐고 2,500만 명에서 1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목숨을 스페인 독감으로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큰 전염병, 더 피해가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건 14세기 말 1387년 어간에 유럽에서 퍼졌던 흑사병입니다. 이 병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발병해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럽에 엄청난 피해를 미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백신, 예방주사, 치료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 나오고 좋은 예방주사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작용도 있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의학자, 과학자들이 개발할 일이고, 그러면 이 엄청난 대참사 재앙,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그 대책이 찾아진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참사,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17일 날 산소망 신년 예배 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뒤적거리다가 예레미야 44장 13절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사람들이 죄가 극에 달해서 위험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은 뭘 내리치신다고요? 채찍을 내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은 뭐라고요? 세 가지. 칼,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 총, 대포, 폭발물, 채찍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채찍을 사용하신대요. 기근, 홍수, 지진, 태풍. 또 세 번째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죄가 위험 수준에 달했을 때 채찍을 하나님은 내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보세요. 죄가 극에 달했어요. 동성애, 성적 타락, 횡포, 도덕적 타락, 말할 수 없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 특히 주의종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할 텐데 세상이 교회 걱정할 형편이 됐어요. 이처럼 크게
다란강입니다, 죄가. 요즘 여러분들 매스컴 보잖아요. 이름은 좋지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나는 목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욕 다 얻어먹이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문 다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위험 수준에 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뭐라고요? 왜 왔다고요?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채찍을 내려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데 요즘 교회 보세요. 예배 못 모이게 한다고 아주 반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예배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예배를 모이는 것을 흩으시겠냐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인 코로나가 왔으니 그 죄 제거해야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지요, 회개. 소돔 고모라성 당시 인구가 5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의인 단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 심판 받았지요? 10명. 5만 명 가운데 회개하는 성도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성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 비율을 오늘로 대입해보면 서울 인구 1000만 명이지요? 경기도 인구 1000만 명이지요? 그렇다면 서울에 1000만 명 가운데 정말 회개하는 성도 2000명만 있으면 서울 안 망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1000만 명 가운데 회개하는 참된 성도 2000명만 있으면 경기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일 때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급한 거 급선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히 주의종들이 회개함으로 회개의 잔이 채워질 때 거짓말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산소망 선교회원들이 집에서부터 회개 운동을 펼치면 참 좋겠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무릎을 꿇고 금식도 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거짓말같이 받으시고 코로나 채찍을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산소망 회원들부터 회개운동함으로 이 운동이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로 퍼져나가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